34장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아침에는 로마서 5장 9, 10절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두 구절에서 네 가지 위대한 실체를 봅니다. 그중 세 가지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그 선물이 필요한 이유를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본문의 주요 핵심이자 이 단락 전체의 주제인 확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바울의 주된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가 모든 고난을 지나는 동안뿐 아니라 세상에 쏟아질 마지막 거대한 진노에서도 우리를 위하실 것이라는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키우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나오는 더욱이라는 단어에서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네 번째 요점입니다. 이제 첫 번째 요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였으므로 화목이 필요했다.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를 보면 그 사실이 명확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뿐 아니라 원수일 뿐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는 의미로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증오를 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오를 품지 않으신다. 그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이 흘러갑니다. 10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할 뿐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였다고 말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리는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할 뿐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에는 두 가지 중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화목하게 되는 것에 관해 말하는 우리의 방식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방식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와 화목하게 되었다면 증오를 품은 당사자는 우리였지 상대방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5장 23, 24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주의, 상대의 형제가 증오를 품고 있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해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 나오는 형제는 우리에 대한 노여움을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목에 관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로마서 5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마태복음 5장 24절에 나오는 형제와 화목하고라는 의미가 우리 형제에게 우리를 대적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라면 로마서 5장 10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에게도 우리를 대적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역자라서 단지 우리가 그분의 원수인 것만 아니라 우리가 반역자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가 되십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을 보려고 마태복음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9절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9절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세상을 향해 진노와 분을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원수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데 최대의 장애물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누가 우리를 위하든 우리는 멸망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가난할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반역으로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의 반역을 제하지 않고서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2.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분의 진노에서 구하시려고 과거에도 결정적으로 일하셨고 장래에도 실수 없이 일하실 것이다. 복음 안에 들어있는 이 놀라운 진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죄 많은 불신 세상에 그분의 진노를 가득 쏟아부으실 것이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요한이 불못이라고 부른 곳에 던져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0, 11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지옥은 불과 같습니다. 지옥은 고통입니다. 끝도 없이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참으로 끔찍합니다. 증오가 의도하는 바가 있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모든 세상 인류에게 그분의 증오, 진노를 쏟아부으실 것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본문의 신약 성경 전체에 분명한 답이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어디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5개의 수동태 동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모든 행위를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누가 행위의 주체입니까? 의롭다 하고 화목하게 하고 구원하는 행위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답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화목을 이루게 하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그분이 몸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점은 8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좋은 소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해내셨습니다.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부인하면서까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변화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훼손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위대하게 입증되는 길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변화하기 위해 진노를 거부한다면 사랑을 잊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두 번째 요점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진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요점에서 살펴본 다른 내용은 하나님이 과거에도 그렇게 역사하셨고 미래에도 그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90절의 내용도 이것입니다. 9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 피는 하나님 보내신 아들의 죽음을 말함.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이 미래에 행하시는 일. 그리고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과거의 일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사역. 그러므로 두 번째 요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분의 진노에서 구해내기 위해 과거에도 직접 일하셨고 미래에도 쉴 수 없이 일하시려는 것입니다. 3. 우리를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거 사역과 미래 사역은 그 아들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것이 세 번째 요점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과거에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미래에도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얼마나 묵상해야 하는지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마주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아야 합니다. 어디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9, 10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역, 더욱 그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은 과거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 우리의 칭의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살아 계심으로 미래에 우리의 구원을 중지하십니다. 10절은 오히려 더 명확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아들의 사역,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의 사역,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역,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역. 세 번째로 관찰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를 구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거 사역과 미래 사역 모두 그 아들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칭의와 화목 그리고 미래에 있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 역사에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이 그의 영광을 얻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가르침과 전도에 있어서 매우 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선교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간에 모호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 그분의 죽음, 그분의 삶, 그리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에게서 오는 칭의, 화목,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4.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과거 사역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미래 사역을 더욱 확신시켜준다. 마지막으로 관찰한 이 내용이 더욱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모든 내용들을 이를 보좌하고 있고 더욱이라는 단어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각 구절의 마음으로 확신하는 논리에 초점을 맞춰 9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논리에 따른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면 분명 이 두 구절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9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제 더욱이라는 구절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자녀 여러분, 이 예화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님과 함께 새로 이사를 갑니다. 첫날 밤에 여러분 집에 큰 화재가 발생합니다. 옆집 사람이 피터슨 씨라고 부릅시다. 연기를 보고 소방서에 연락을 하고 창문을 깨서 사람들을 깨우고 안으로 뛰어들어가 여러분의 엄마 아빠를 무사히 구해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소방관들이 아직 도착하지 못했는데 위층 침실에서 여러분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피터슨 씨는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계단을 득달같이 올라가 욕자에서 담요를 적시고도 복도 불길을 뚫고 담요로 여러분을 감싸 무사히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하지만 피터슨 씨는 온 팔과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수개월 동안 여러분은 피터슨 씨와 친한 친구가 되었고 병원에 병문안도 갑니다. 어느 날 피터슨 씨는 퇴원을 하고 여러분은 그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피터슨 아저씨, 오늘 오후에 우리 집에 와서 요요 멋지게 하는 법 좀 보여주실래요? 피터슨 씨는 말합니다. 물론이지, 기꺼이 가마. 하지만 하루 종일 여러분은 정말 아저씨가 오실지 반신반의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피터슨 아저씨가 오늘 오후에 오실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잊어버리지 않으실까요? 어쩌면 나 같은 꼬마에겐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거 아니? 피터슨 씨는 너를 구하려고 자기 목숨을 걸고서 기꺼이 불길을 뚫고 들어갔단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너를 찾아와서 요요기술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더 많이 바라시겠니? 널 위해 힘든 일도 하셨다면 그런 쉬운 일은 반드시 해주실 게 너무나 확실하지 않겠니? 구절에 나온 더욱이라는 단어가 이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즉 이것의 요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보증을 우리에게 더욱 더해준다는 것입니다.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피터슨 씨가 여러분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도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면 이제 친구가 된 상황에서는 여러분을 찾아와 함께 놀아주겠다는 약속을 더욱 지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원수와 화목을 이루기 위해 아들을 희생하시는 가장 힘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친구는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그러실 것입니다. 더욱 그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크리스마스 선물. 이것이 오늘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끝까지의 모든 내용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강렬한 말씀에 대해 더욱 확고해지고 더욱 확신하며 더욱 소망이 차고 더욱 안정적이고 더욱 견고해져서 이곳을 떠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의롭다 하고 화목하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그의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시지 않겠습니까?